말씀드렸냐면은 창세기는 창세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속에 오시는 메시아, 그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온다. 그럴 때 그 사인으로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잡히지는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사인으로 이삭이 왔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온 거라 그런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때에 다른 종교에는 어떤 그 개인이 나와서 신비를 체험하는 거죠. 어떤 다른 종교는 되게 보면 이제 어떤 개인이 나와가지고 신비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근거로 해서 신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념을 그 다음에 그 신념을 통해서 이제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가 없으면은 그거는 미신이 돼요. 미신이 되지만은 교리가 있게 되면은 고등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높을 종자 가르칠 교자, 그래서 지식이 높은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개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체험했다고 얘기하죠.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한 걸 갖다가 신념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교리화해버리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개인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그냥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그 기독교는 창세 전에 여기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기는 이제 창세 이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창세전에 우리 기독교는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어떤 종교를 만드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높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 창세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창세전을.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출발을 해서 여기가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이고 이 넘어가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여기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창세 이전에 계획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창세에 근데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후사로 세요. 하늘을 후사로 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이게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던 것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우주가 왜 창조되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우주 삼라만성을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보면 정말 수준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와 이 인간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뭐를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는데 천지 창조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는. 울리지 않습니까? 뒤에? 괜찮아요? 여긴 좀 울리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뜻없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우리도 아들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조금 이거 안 맞는데, 그래도 성경에 있으면은, 제가 이번에 지금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자꾸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자꾸 이렇게 갖다 대면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달라. 그걸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인하여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기에,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는 후사라는 뜻이 뭐죠?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아들을 정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만들으셨는데, 후사로 삼으시고 상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속.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분이 받는 상속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니 우리의 위치가, 이건 뭐 대단한 위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사로 세웠다 하는 거죠. 후사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창조로 계획하시고 마침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건 내가 지울게요. 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창세 이전의 것을 이해해야만 복음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만큼 오래된 거냐? 창세 이전에 이 복음이, 우리는 자꾸 이제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났고 이루고 예수님 오셨고, 이 복음에 대한 계획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다.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 아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기쁨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니까 그 굿뉴스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이 복음이라는 게 출발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 이전에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말씀이 피가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찾으세요. 여러분들 성경도 찾아야 돼요. 찾아가 눈으로 찾고 봐야 돼요. 1장 18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데, 피나 그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는 창세 이전부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미리 알림 바 된 자나 단데 말세 너희를 위하여. 여기부터 이제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라서 예수님이 말세의 초림이라고 그러고, 말세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부터 어떻게 다 말세입니다. 지금 다 말세라고. 말세의 초림이냐 말세의 마지막이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피는 그때부터 그 말세에 미리 알린 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복음이죠. 이 피는 창세 이전에 알려진 거다 이거 머리에 확 넣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피를 흘리시고 드디어 복음, 그게 아닙니다. 창세 이전에 벌써 이 피는 여기 알려진 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속받고 은혜받은 피가 창세 이전에 존재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굉장하다.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큰 피다.
큰 기쁨. 그래서 창세기 전부터 듣고 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있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이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은과 금, 그렇죠? 여기 지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네, 은과 금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은과 왜 금이라고 했을까? 이거리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이게 이 세상 거다는 거죠. 은과 금은 창조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은과 금은. 그런데 왜 은과 금이라 했을까? 그것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없어지는데 음과 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이 피와 이 은과 금을 비교를 하는데 은과 금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금과 은, 물이죠. 물.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없어지느냐? 여기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은과 금인데, 그래서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은도 마찬가지고 귀하게 여기죠. 그 가치를 여기다 두는 거라고, 세상에서는. 근데 이것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이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체질이 녹아진다는 건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베드로전서에 있긴 있는데 체질이 녹아진다는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말씀과 피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인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피와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한 것인데 바로 은과 금을, 여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고 이거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를 할 때 이 피와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은 다른 거 가지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걸 가졌나? 영원한 것을 가졌다. 영원한 피, 영원한 말씀을 가졌는데 은과 금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없어질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근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없어지는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없어지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끝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해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은과 금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말씀, 영원 끝까지 있는 그 피는 정발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은 은과 금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창세전에 여기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되면 이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겠는데
자, 창세전에 이 피가 어떻게 흘러갔느냐는 거죠.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부터 그러면 그 피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그 피가 흘러가는데 스치고 간다는 거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스치고 가는 그림자와 같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벨의 피죠. 아벨의 피. 아벨의 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거기서 피가 또 가고, 이게 역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피죠? 영원한 피다 이거. 그 피인데 이쪽으로 통과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이까지 올 때까지 그 피는 피인데 그림자다. 그림자. 실상이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아벨의 피,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는 피, 그 다음에 모세.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 이거 전부 다 피란 말이에요. 피인데 그림자,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영원한 피가 아니고 그냥 짐승의 피와 제사, 율법에서 하는 그 짐승의 피라. 이 피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아 바칠 때 이삭도 그 양의 그 순장의 피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피의 뭐예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가 마침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타났다. 그 예수님이 여기 나서 여기서 이 영원한 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피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딱. 그래서 이 영원한 피에 얼핏 보던 걸 갖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눈으로 본 바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오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했던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영원한 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실상이 드러난다 이게. 자, 여러분들 그 그림자라고 부를 때 계명을 어떤 사람은 자꾸 그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가지만 바뀐다 그랬죠. 바뀌었다는 것은 세 가지만 바뀌었다. 대제사장, 성전 이렇게 했는데 제사는 제사가 바뀐 것이지 다른 거 바뀐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분은 구약이니까 이 계명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여기도 혼론 오는 겁니다. 이거 혼란이 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살인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계명은 바뀐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뀐 거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계명은 그림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그림자입니다. 제사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과 피는 영원한 전에 계획했던 말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은, 이 가치를 뭐에 두느냐, 먹고 사는 데서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 영원한 가치. 피는 영원한 가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피,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약 시대에서 그 희미하게 보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75세 때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내가 너희 집에 온다. 만약에 이삭이 태어난다면 내가 너희 집에 온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75세 때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그게 열방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할 때 그때의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러게 이제 그 혈통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바치라고 그랬죠. 잡아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칠 때 그 굉장히 심정이 괴롭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데리고 그 이삭을 데려가서 잡아 바치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게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100세. 이 100세에 난 아들인데, 100세에 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남으로 인해서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죽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죠, 계획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비록 이삭을 잡아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삭을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열방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이삭이 왔을 때,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때도 그 얘기도 했어요.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그걸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임신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 못할 것이 뭐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0세의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삭이 정말 그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이삭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지금 와 계시는구나.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확실하다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바칠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리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7장부터 이게 내가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에게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새방을 말한다. 뱀을 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내가 너희 집에 내가 갈 때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내가 너희 가정에 왔다는 걸 네가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그 100세 난 아들을 잡아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올 때에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이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는 신앙이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은 뭐냐? 이제 첫째, 지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으면 그것이 상황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믿음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 믿음은 영원한 거다. 이 복음 자체가 영원한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영원함이 지금도 영원하다. 그 복음이 기쁜 소식.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랬죠. 내 기쁨을 너에게 줘.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에? 기쁨이 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돈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쁨 그러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이 기쁨이 계속 지속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럴 때 그 기쁨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세상 그거는 은과 금은 세상 끝날 때 다 끝나는 거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거는 뒤로 하고 은과 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뭐예요? 복음이에요. 피예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게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소유했으면은 이 믿음이 소유하는 것은 나에게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어떤 그 변화가 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비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믿음을 지금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잘 될 때는 잘 보세요. 잘 될 때는 가정도 뭐 편안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상황 따라 변해. 뭐가 변하냐? 뭐 회사도 좀 안 되는가, 또 직장 생활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또 풀이 푹 주고. 이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변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목회 35년 전에도 그렇지만 내가 목회 35년 하면서도 몸은 힘은 들고 상황 따라서 막 이 사람들과 이렇게 오해받고 막 그럴 때 막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거는 참 기쁨이 있다 이게. 그래야 됩니다. 상황 따라 내 기쁨은 그 기쁨,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기쁨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없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영생은 지속돼야 돼요. 지속되는데 그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게 아니냐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공전과 자전을 하는 곳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공전과 자전을 할 수 없는 곳,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영생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을 고대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 오늘 내가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김은하 권사가 날 만났을 때가 20대지 30대. 이뻤지. 굉장히 이뻤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쭈글쭈글해졌어 요즘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참 이뻤다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골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시골 가면 이제 제가 자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통역하는 양반들도 가끔 데려가는데, 그래서 그 가서 이랬는데 내가 어디를 서쪽 지나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친구 같아. 여잔데 근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지나갈 때는 그랬는데 지나가서 한참 돌아보니까 국민학교 동창이야. 근데 보니까 얼굴이 그냥 찌글찌글해가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사람 보고 저 친구가 내 국민학교 동창 같다 그랬더만,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다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라고. 다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좀 지금 한 30대, 50대인데 그래도 50대는 희망을 걸지. 근데 은하 권사가 이렇게 우울한 모습을 하면 어떡하냐? 이뻤다는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였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여기도 끝나고 신명기 여기 출애굽기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이거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의 보좌 위에 올라가신다. 이게 다 끝나고 그때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사는 거죠. 영생. 아멘. 네. 이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질 때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피로서 우리가 얻은 영생이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공정과 자전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없고 그냥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기쁨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생, 영원히. 그거를 고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아주 소중하게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모습 있죠.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 스데반이 돌을 막 맞아가지고 육체는 막 힘들지만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스데반을 어떻게 봤어요? 불쌍하게 봐요? 아니요. 그는 그 육체를 벗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그냥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다고. 그 영생이 시작하는 그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빨리 가야 되겠다고 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잘 보존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정말 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5분 남았는데 다시 합시다. 에베소서 1장, 이건 다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찬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셔서 하는데 이 창세전에 다 계획됐다는 겁니다. 그 창세전의 계획이 돼서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출현하심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가 이제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뭐 쭉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 창세전의 모든 계획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실 끼듯이 끼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끼어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에서 다 하니까 예수 안에서 뭐죠? 예?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그거 봐요. 통일되게 하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라. 예, 통일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 통일을 이룬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림 잘 못 그린다 그랬죠. 그런데 뭐 오늘 뭐 그림 하나 그려봐야지. 자, 나무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뭐 이쪽까지도 나고 저쪽까지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뿌리로 올라가고.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는 여기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그다음에 이 이파리로 인해 가지고 그 햇빛에서 오는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진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 나무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기둥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햇빛을 통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다 자라면은 주인은 어떻게 하죠? 이건 다 필요 없다 이게. 다 끝내고 이것도 다 끝내고 어떻게 해요? 기둥만 딱 남았다 이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기초가 되어서 이 나무로 사용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서 이제 그 예수라는 그 한 글에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왜 귀히 여기고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동등되신다고 그랬어요. 동등되신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그게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고 성경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을 너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인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복음을 보면은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전에 계획을 하셨고, 복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이다. 자, 따라합시다. 큰 기쁨, 큰 기쁨, 큰 기쁨이, 그게 복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왜?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100%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100% 아버지에게 순종하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성경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호영 산상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변형산상에서 또 그 다음에 침례 그 시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아들을 보고 사랑하셔서 그를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를 세우셨다. 네? 후사를 세우.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아들에게 준다. 우리도 그 아들과 같이 상속을.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몇 절인가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기가 찬 말이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후사로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로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 큰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휴,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진짜입니다. 난 그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점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세상으로 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잠시예요. 물질, 은과 금은 잠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그 큰 기쁨은 영원하다.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나 같은 사람 좀 되라고 그랬는데, 이런 믿음에는 저를 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큰 기쁨,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나 기뻐하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생은 되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잔잔한 기쁨은, 큰 기쁨은 누구에게도, 누구도 잘 알지 못하죠.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큰 기쁨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